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다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이 지역에 개척한 지 한 2년여 지나면서 지역에서 나름의 신뢰를 얻고 그 가운데 금을코학교를 개교하고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올가을에 교회 이전과 함께 학교도 이전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예상치 못한 기적,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하원교회가 봉담으로 이전하도록 제안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준 시찰과 노회의 모습들, 또 목사님들의 어떤 경력, 또 예상치 못한 두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은 뭐였죠? 이 두 가지 기적이 있게 한 우리들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적 같고 기적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번 주에 만나는 것도 기적 같군요. 예,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나오는 것도, 얼굴을 보는 것도 기적이고, 저 정도면 안 나올 만도 할 텐데 하는 분들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홍해만 갈라지는 게 기적은 아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쏟아지는 것만 기적은 아니고, 길거리에서 로또를 주웠는데 그게 2만 원 당첨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니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과제들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요즘 또 특히 덥잖아요. 짜증내고 열받고 옆 사람한테 신경질 부리다가도 오늘 주일이지, 내일 주일이지, 시간 맞춰 일어나야 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까지 온 것. 이 자리가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어설프고 낯선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이상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면면을 보면 여기 앉아있을 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맨날 뭐 하루 삼시세끼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무언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를 기억하고 만나게 하는 것, 모이게 하는 것,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삶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의심과 불안과 허무가 많았던 사람이 저였고, 부모님도 일찍 헤어지고 가난 속에서 억울함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헤매다가 기적을 만난 게 아니라 정직한 삶 안에서,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작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예상치 못하는 기적들에 대해서 짧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앙하는 모습을 길에 비유를 많이 하죠. 길을 가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정? 이런 표현도 쓰죠. 영어로는 발음이 갑자기 딸려서 저니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칠판을 씁니다. 쓰는 건 좀 나아요. Journey, journey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트립이나 트래블 하고는 좀 다르대요. 트립 많이 우리도 많이 쓰죠. 트립은 언제 보통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예? 비전 트립. 저도 비전 트립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런 트립은 이렇게 어떤 조금 작은 목표를 가지고 짧은 여행,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어떤 간단한 목표를 이루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트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오는 거. 그걸 트립이라고 보통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해외 단기 선교 같은 비전 트립도 있고, 현장 학습, 수학여행 이런 것들이 트립이래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트래블이라는 여행이 있는데요. 이 트래블은 트립에 비해서 기간이 좀 많이 긴 거래요. 장시간 동안 뭐 몇 달 여행을 길게 하는 거, 이런 것을 트래블이라고 한답니다. 뭐 해외 여행이나 세계 일주 같은 걸 보통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트랩이나 트래블은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에 비해서 저니는 조금 다릅니다. 기간으로 치면은 트립보다는 트래블에 더 가깝고요. 긴 시간이고. 그런데 트립이나 트래블에 비해서 저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요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례길을 시작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진 않죠. 출발해서부터 여정을 걸어가는 거. 새도 가깝다.
그리고 트래블에 비해서는 꽤 힘든 과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저니에 더 가깝습니다. 잠깐 어떤 일을 마치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의미와 비슷한 그림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의 관문으로는 보통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관문으로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믿음은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또는 합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진 않은데 살짝 수긍하는 것? 뭐 이런 거야 비슷한가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타당하다고 배우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그래도 창조설이 조금 맞다고 믿어주는 것? 서구의 근본주의,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예수의 처녀탄생을 꼭 믿어야 되고 죽으면 뭐 부활을 또는 뭐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을 때 기독교인,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한 날이 구원받는 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강렬하게 믿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의심이나 질문 없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언제 그런 강렬함이 왔냐 해서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이런 걸 얘기하는 좀 그룹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가온교회는 이런 형태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관문이라고는,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관문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길의 이미지에 좀 더 주목하는 것. 믿어지진 않지만 대략 알겠다고 끄덕이는 것보다는 때론 질문을 품고 때론 항의도 하지만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 걸음을 떼어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이라고 가온교회는 주목해왔고, 성서에는 굉장히 많은 은유와 이미지가 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런 어떤 대중적 의미의 믿음은 뭔가 이렇게 고정된 정답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이미지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 약간 고체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길은 운동과 관련돼요. 액체적이에요. 흐름, 변화, 힘. 정확한 답을 내가 몇 프로를 맞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힘과 내가 어떻게 어우러지나와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로만 끄떡끄떡 수긍하는 차원이 아니고 팔다리의 근육이 움직이고 힘을 써서 변화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차원입니다. 한두 끝도 없이 머리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수십 년 있지만 몸은 제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문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이전의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공간으로 매 순간 돌입해가는 어떤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과정, 신앙인이 된다는 것과 관련되고 그 과정 자체가 신앙의 과정, 신앙의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의 영역으로, 온몸의 차원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성서에서 창세기는 성서의 제일 첫 권이잖아요. 첫 권이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아담과 하와 나오고 창조 나오고 홍수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가 본론의 시작이에요. 이 본론이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을 생각하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여러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각설하고 본론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2절 3절을 건너뛰면 그래서 4절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난다.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떠남의 요구와 그 떠남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떠나는 것. 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까? 유대 랍비들은 몇 가지 추론을 합니다. 성서에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뭐 이런 상상이나 추론해 보시죠. 정말 떠나면은 내 자식이 많아질 것을, 아니 그거는 약속이고요.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에 오늘 유대 랍비의 추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참 아브라함에게 무의미한가 보다. 나이가 75이 되도록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거나 산다는 게 허무함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어떤 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늘 품고 살았을 거라.
이 질문이 그를 길을 떠나게 했을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괴로운 일상이었을 거예요. 집안의 의무도 많고 챙겨야 될 일도 많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힘겨워서 계속적인 뭔가의 억압과 강요 속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던 삶의 무게던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말자 하는 마음이 그를 새로운 걸음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무력할까? 라고 물으면서 그 이유가 머리로만의 수긍, 입으로만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의 수긍은 사실 우리 삶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는 잘 아는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잘 도덕적으로 살기도 하지요. 사실 이 질문은 계몽주의식 교육학의 딜레마. 잘 알고 많이 알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가르침에서 아무리 알아도 삶에 무력하다는 결론들이 18세기 이후 200여 년이 지나면서 나온 결론이죠.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에 한 가지 말씀이 더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 랍비는 삶의 허무함이나 괴로움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라고 생각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겠다 또는 내가 다 수긍하겠다는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 중에 누구가 감히 미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의 믿음은 입으로 수긍하는 믿음이라기보다 신뢰와 관련됩니다. 신뢰,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히브리어는 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저도 이것도 저니가 발음이 잘 안 되듯이 이것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이문나 이문나 해보실래요? 이문나. 근데 이거는 의성어랍니다. 의성어에서 왔는데요. 어린 나귀가 엄마 나귀를 부를 때 우는 울음소리에서 온 거랍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나 신뢰와 관련된 겁니다. 아기 나귀가 엄마를 부르면서 이무나 할 때 어떤 느낌이나 마음일까요?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또는 그 어떤 존재를 아바라고 부를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 나귀가 엄마 나귀를 부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때 그 마음에는 그 어떤 선하신 힘이 나를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 어떤 기운과 힘이 내 생을 둘러싸고 있다 하는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 힘은 자애롭고 연민이 가득한 그런 힘. 그래서 이 힘은 뭐든 할 수 있는 만능의 힘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전능의 힘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히브리의 신이고 예수가 부른 아바와 연결됩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꽃이 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썩을 때도 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온전함의 눈으로, 온전함으로 품으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길과 더 비슷할 겁니다. 신뢰와 온전함의 눈을 가지고 여정에 올라 하루하루를 성실히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또한 예상치 못하는 기적과 경애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적이 놀라웠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들판에 핀 꽃이나 하늘에 나를 새를 보면서 아, 이게 신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는 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계는 언제나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시는 힘이 더 큰 자비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기적, 그 놀라움이 생애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던 어떤 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기적이 놀라웠게 달려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길과 그 길에서 만나는 경이로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신앙의 제자들, 후배들, 자녀들에게 선물로 품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때 인생은 그들에게도 그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허무함과 무거움이 아니라 때론 경이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은총으로, 그래서 호기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감사한 하늘, 감사한 땅, 그 인생을 걷게 하는 은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과 조금 아까 말한 마커스 보르가 가상의 대화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물어요. 그대는 그대의 단 하나뿐인 거칠고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요? 당신은 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허무하고 반복되는 그저 그런 이 세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낡은 삶의 방식에서 떠나 길들이기와 인습을 넘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음성에 응답할 것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 더 나은 나라를 보여줄 것이다. 다음 주일은 가온교회가 8년의 길을 걸어온 8주년입니다. 지난 8년의 여정 돌아보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또 홀로 지난 시간들을, 이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로 무엇을 향해 걸어갈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가온에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묻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꽃이 시들고 열매가 썩고 가까운 소중한 이가 생을 마친 지난 걸음 가운데 나는 어떤 위로와 놀라움과 경외를 만났을까?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 예기치 못한 놀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시간들을 또 감사함으로 걸어갈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때론 지루함과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성실히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걸음을 돌아보며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신비를 만나 당신의 자비의 힘을 만나 우리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당신의 위로와 자비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